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좀 무거운 얘기를 하고 전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그러니까 교인들 3명 중 1명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고 평소에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청년 때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출석을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던 한 권사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임종이 가까워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께서 새벽 예배에 어느 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참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서 설마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 한 지가 수십 년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리가 없지, 자기가 잘못 들었는 줄 알고 그냥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 이 전도사님이 기도 준비를 하고 권사님을 찾아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권사님에 가서 임종을 앞두고 계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갑자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정말 충격을 먹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권사님의 구원의 확신을 놓고 기도를 하고 구원의 결실을 맺고 그 후에 그분이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도사님은요, 자신이 정말 정신 차리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저에게도 사역을 할 때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저에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집순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높은 직분을 갖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요,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직계 출신이 한 명만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에면 2명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이 안나스가 유대인들이 선출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가야바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편하게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았는데 바로 그가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출신도 아닌 자가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데 왜 2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느냐?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이고요. 안나스는 명칭만 유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2사람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당시에 또한 가장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오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기서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는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는요 로마의 황제이고, 이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는요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준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고요, 빌립이 다메섹 남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고, 루시아니아는 또한 다메섹 서쪽의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리면서 세 아들의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누가가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권력은 가진 자들을 언급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400년간 침묵 중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2절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화려한 왕궁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성전에 거하는 대제사장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나이 많은 노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흠없고 경건한 나이 많은 제사장일 뿐입니다. 그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느냐?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황량하고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곳이고, 또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광야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내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있다고 내가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요한이 사역을 보면서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400년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앞으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늘 학교 가던 길이 움푹 패여 있고 늘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닦고 청소를 하고 패인 도로를 정리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이 도로를 깨끗이 정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에서 높은 사람이 와서 지금 길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집에서 집들이를 하더라도 우리 집을 정리하고 깨끗이 준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준비위원장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을요 우리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요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을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장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치다는 헬라어는 뭐냐? 보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아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너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모난 것이 있으면 깎아내고 패운 것이 있으면 메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지금 광야에서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죄사함의 길로 이끌었으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은혜도요,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밤에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일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네가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은혜 받을 준비, 주님을 맞이할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자신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조상들이라고 해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돌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변화가 없이 가식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가짜 회개는 이제 집어치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회개의 입술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 있는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회개를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매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를 하지만 삶으로 나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만 고쳐먹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한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요한은요, 음식과 옷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옷은 무엇이냐? 투니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투니카는요, 유대인들이 긴 옷 속에 입는 짧은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투니카라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밤에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를 막기 위해 때론 이 투니카라는 안에 있는 이 짧은 옷을 두 개를 입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투니카를 두 개 갖고 있다고 해서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고 넉넉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네가 갖고 있는 2벌 중에 1벌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요, 먹을 것도 함께 나누어서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나눔은요, 풍족한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넣는 2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드린 헌금과 두렙돈을 드린 과거의 헌금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은요, 부자의 헌금보다 두렙돈을 드린 이 과거의 헌금을 보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두렙돈이라는 동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2개를 드린 과부인데요, 이 과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는 가장 소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은요, 우리가 넉넉함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중국에서 공부할 때 좀 여유가 없어서 하루에 2끼 정도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역에 한국 빵집이 생겨서 유학생들이 거기 가서 빵을 사 먹고 엄청 맛있다고 자랑을 하길래 저도 없는 돈에 그곳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크림빵 2개를 샀어요. 크림빵 2개를 사가지고 걸어오는데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돈을 이제 구걸하시는 분이 엎드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제가 갖고 있는 이 빵을 자꾸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이 빵 드린다고 좋아하겠어,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으로 이 빵을 자꾸 드리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빵을 드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좀 아까웠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드려서 감사하네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달달 털어서 산 빵이어서 크림빵은 못 먹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며칠 후에 다른 친구가 그곳에서 빵을 사가지고 저를 주었습니다. 그때도 느낀 거지만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을 맞이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부끄럽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만 타협을 하게 되고, 자꾸만 입술로만 회개를 하고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에서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사실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를 미리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죽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